함께 우리 성경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5페이지, 1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찾으셨죠? 여러분들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 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으므로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헤어지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해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개념을 좀 갖고 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땅. 그 땅에 어떤 일이 있었다. 땅의 문제고요. 이것은 이제 12장과 다 연결되고요. 그 뒤에도 나오고 사실은 아브라함의 전체적인 이야기 스토리의 중요한 그 모티브가 땅하고 자손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로 이 본문을 풀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넉넉함입니다. 넉넉하다, 풍성하다 이런 이제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이제 그 땅 얘기 나오죠, 그죠? 그리고 넉넉하지 못하였다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소유가 많다 나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물이 넉넉하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이제 이해를 정확하게 하시려면 그런 요 표현들을 한번 보시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대조가 되고 있고 어떻게 본문을 이끌어가는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었습니다. 이유는 기근 때문이었죠. 12장에 보면 12장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심한 기근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얼마 안 된 후에 정확하게 얼마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애굽 땅에서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죠. 애굽 땅에 갔는데 자신의 아내 사라가 너무 아름다워서 목숨의 위협을 느낄 정도였죠.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배우자들의 얼굴을 보시면서 목숨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너무 아름답다. 다른 지역 못 가겠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결혼 안 하신 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간에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으로 이제 가서 아내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되죠. 반은 사실이지만 자 아내를 노이라고 속입니다. 그죠? 그 사라의 또 미모가 또 얼마나 충출했든지 바로 왕이 그 사라의 미모에 이제 반해서 데려오게 되죠. 그래서 아마 결혼 거기까지 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이 사건들이 이제 무마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쫓겨나듯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런 과정에서 사실 아브라함은 굉장히 이제 창피를 당한다고 할까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떳떳지 못한 일을 했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죠.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그 사실들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짓말도 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그런 이제 연약한 모습을 지녔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큰 은혜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아브람뿐만 아니라 사라와 그리고 그 조카 롯도 다 돌아오게 되죠. 돌아올 뿐만 아니라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엄청난 양의 소유를 얻게 됩니다. 애굽에서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산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부가 되어서 오히려 재산이 뺏긴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성경은 여기 돌아온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리를 찾았다는 표현으로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네겝으로 떠나서 베델에 이르렀다고 얘기하고요. 거기에서는 장막을 쳤는데 4절에 보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돌아온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제단을 쌓은 곳,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처음 장소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그 시작할 때 그는 신앙적으로 시작하는 것을 봤을 때 아마 애굽에서 느낀 것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나를 지키는 것은 나의 계략이라든지 어떤 거짓말이라든지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 이 사실을 아마 아브라함은 깨달았던 것 같고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이제 다시 제자리를 찾은 것이죠. 그리고 이 제자리를 찾은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땅에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작할 때 환경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부자가 됐죠. 사실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많으면 넉넉하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풍성해져서 가나안 땅에 돌아왔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분명히 새롭게 시작하려는 마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처음 제단을 쌓았던 그곳으로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런 장면을 봤을 때 신앙적으로도 회복되었고 다시 하나님께 뭔가 새롭게 시작하려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신앙도 제자리를 찾고 재물도 풍성해져서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그 시기에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이제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데 문제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뭔가 새로 시작하려고 하고 그래도 좀 이렇게 새로 시작하면서 마음도 다잡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찾고 신앙도 다시 제자리를 찾아서 이제 열심히 해봐야지 이런 상황이 있으면 뭔가 일들이 더 잘 풀려야 될 것 같고 거침없이 일들이 진행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전하게 우리 가운데도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왜 이런 문제들이 자꾸 찾아오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은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찾아오는 것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이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에게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새롭게 시작하라 했지만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자기가 굉장히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아들처럼 생각했던 아들로 삼았고 아들처럼 생각했고 아마 후계자로까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조카 롯을 떠나보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재산을 잃는 것은 다시 얻으면 되고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 다 있었는데 정말 너무 아름다운 부인도 있었고 이제 부자도 됐고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정말 없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자녀의 문제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조카 롯을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아마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까? 1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문제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 민족을 이룰 것이냐. 나는 롯을 통해서 이뤄야 되겠다. 아마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후보들이 이제 등장해요. 엘레석이나 그 다음에 또 이스마엘이나 많은 후보들이 등장하는데 첫 후보는 아마 조카 롯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롯 피부치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고향도 떠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족
가족으로서 함께 뭔가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 것 가운데 롯을 떠나야 보내야 했는데, 그럼 문제는 왜 롯과 헤어져야 했는가? 이 부분을 성경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것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떠나야 되는가? 그 이유를 성경은 6절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두 개념을 갖고 가시라고 그랬었죠. 풍부함, 넉넉함, 이 개념하고 땅 개념을 갖고 가셔야 되는데, 자, 동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땅이 좁았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 뒤에 소유가 많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지만 굳이 땅이 넉넉하지 못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땅이 넉넉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모르시겠어요? 저희 그냥 쉽게, 자, 저희 교회 갑자기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1000명이 막 매주마다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좁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죠? 즐겁게 다른 큰 성전을, 교회를 지어서 가면 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도 생각만 해도 너무 좋습니다. 그죠? 아브라함도 사실은 다른 땅으로 가면 되잖아요. 큰 땅에 가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옮길 생각을 못하고 헤어질 생각만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가나안 땅에 갔는데, 그러면 가나안 여기 어떤 지역에 있으니까, 예를 들면 자, 여기 두리동에 사니까 좀 큰 땅에 가자, 대명동으로 가자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갈라서게 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이미 가나안 땅에는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게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아무도 없으면 더 큰 땅을 쫓아서 더 넓은 땅으로 가서 둘이 그냥 같이 더 풍성하게 살면 될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땅은 두 가정을, 아브라함과 롯을 이렇게 품기에는 너무 좁은 땅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재물을 얻었습니다. 풍성해졌는데 그 풍성한 재물을 이렇게 갈 수 있는, 목축들을 기르고 할 수 있는 그런 땅은 여전히 없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인데 왜 좁은 땅이어야 하죠? 좀 풍성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들을 사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고 보면 항상 이 땅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간 이유가 뭐였다고요? 누가 가라 했습니까? 누가 초청장을 보냈습니까? 아니죠. 왜 그렇죠? 애굽으로 간 이유는 12장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얘기하죠. 어디에요? 어디에 들었다고요? 그 땅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기근이 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살 수 없을 정도로 기근이 심하였던 것이죠. 그러면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 12장 1절에 보면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이죠. 자,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이면 풍성하고 넉넉하고 기근도 없어야 되고 물도 많고 모든 것이 다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앞에 보니까 기근 때문에 거기에 거할 수 없을 정도로 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이 사단이 난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그런 땅을 주셨을까요?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죠.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또 땅이 말썽입니다. 땅이 좁은 것이죠. 땅이 풍성하지 못하고 넉넉하지 못한 것이죠. 많은 것을 얻었지만 그 땅은 넉넉하지 못한 땅이었습니다. 그 주변에 가나안 더 넘어서는 풍성한 땅이 많았습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롯이 갔던 땅이 어떤 땅입니까? 10절에 보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뭐가 넉넉합니까? 물이 넉넉하고 거기는 풍성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 하나님이 거기 살라고 한 땅은 별로 풍성하지 않아서 내가 부자가 되면 안 되는 땅인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땅이죠. 그래서 조카 롯이 간 땅은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얼마나 좋았으면 에덴 동산 같이 그렇게 풍성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애굽 땅, 그들이 애굽을 살아봤잖아요. 가서 그 땅의 비옥함이 어떤 것인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야, 저곳으로 가면 진짜 기근 걱정 없이, 지금 여기선 기근 때문에 갔는데 이제는 그 땅에서는 기근 걱정 없이 잘 살아갈 수 있겠다 해서 조카 롯은 그쪽으로 간 것이죠. 이처럼 땅이 또 말썽입니다. 성경은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가라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은 우리 아무 문제 없을 것 같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늘 풍성할 것 같고, 늘 괜찮을 것 같고, 늘 아무 일이 없을 것 같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은 기근도 오는 땅이었고요, 그냥 보통 기근이 아니라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 땅 정도가 되어서 그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고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땅은 내가 부자가 되었을 때는 내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조차도 떠나보내야 되는, 그 지역에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좁고 열악한 그런 땅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말 그대로 풍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원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넉넉함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풍성함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풍성함과 넉넉함만이 아니라 그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냐, 그곳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이냐, 그곳이 사명의 장소인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성장하고 뭔가 배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애굽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지켜준다는 것을 배우고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사건을 통해서는 이제 믿음으로 말씀으로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잖아요. 조카로서는 친척입니다. 친척을 데리고 다녔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끔 환경을 열어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시는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땅,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그 사명과 그 환경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게끔 만드는 땅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풍성함이 아니라, 많은 것을 얻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은 내가 자라날 수 있는 곳,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것, 바로 그것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요즘에 얼마나 코로나로 어려운 경험을 겪고 있습니까? 교회도 굉장히 어려운 경험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주일학교는 아직까지 여전히 모이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그래서 사실 이제 교육자들이나 걱정하는 것 중에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당장은 뭐 온라인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정말 다 상황이 끝나고 자 모이세요 했을 때 신앙이 연약한 자들은 교회 다시 오지 않을까 봐, 그냥 좋네 교회 안 가니까 하고 떠날까 봐, 그런 이제 걱정들이 사실 있는 거죠. 교회 가운데 있는 굉장히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 어떻게 이 교회를 더 하나님의 백성을 답게 키워나가고 또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입장에서 학자로서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신학적으로 대답할 것인가에 대해서 큰 고민이 있습니다. 도대체 예배란 무엇이고, 우리가 모이는 것과 모이지 않는 것과, 인터넷 예배를 예전에는 사실은 학자들의 많은 경향들이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것에서 되게 부정적인 부분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드리는 것이고 오히려 그렇게 격려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교회는 앞으로 굉장히 큰 변화의 바람을 이렇게 맞닥뜨리게 될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 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이고, 주일학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뭔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또 문제가 있고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고 열심히 뭔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 코로나19에서 코로나20이 또 올 수 있는 것이죠. 또 뭔가 새로운 상황들이 또 닥치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 우리를 자꾸 괴롭히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았더니 뭐가 이렇게 불편하고 힘든가?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훈련시켜 가시는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가르치고 계시는구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깨우치게 하시고 계속적으로 각성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구나, 이 사실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아브라함이 처한 이런 상황에 이제 빗대어서 조카 롯의 모습을 보면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그는 넉넉한 곳,
풍성한 곳을 따라갑니다. 너무 좋은 곳이었죠. 그곳을 보니까 정말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에덴 동산 같고 그리고 애굽 땅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선택하고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롯의 그런 선택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롯은 뭐 약속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그냥 아브라함을 따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떠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땅을 찾아가는 것이 당연한 생각이죠. 롯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합당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분명히 그에게 더 풍성하고 더 좋은 상황들을 그 땅이 제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롯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하게 되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살짝 이렇게 예고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롯이 죄를 따라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도 여전히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는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멸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심판을 해야 되겠다 이런 목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죄악을 따라가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롯이 눈을 들어 저 멀리 바라보니 요단 땅 그쪽을 바라보니까 너무 넉넉한 것이죠. 물이 넉넉한 것을 보고 그곳으로 가야 되겠다 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좀 더 풍성한 곳, 좀 더 나를 채울 수 있는 곳, 좀 더 문제가 없어 보이는 곳으로 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합니까?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에 남아 있는 것이죠. 넉넉하지 않지만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결국 한 뼘의 땅도 제대로 얻지 못했지만 그는 그곳에 머물러 있었죠. 우리에게도 바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내 눈앞의 일들을 바라보며 단순하게 넉넉함을 따라간다면 결국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넉넉함을 바라보는 것 자체, 넉넉함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넉넉함은 항상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죠. 일치할 때도 있지만 그래서 늘 뭐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넉넉함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명명하시는 그것에 순종하는 사명을 따라가는 사람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사명은 예배드리는 것이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때로는 어려운 상황들이 닥칠 수 있고 여전하게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넉넉하지 않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 자리에 남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 그래서 그 자리 가운데서 자라나고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롯을 보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마음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다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곧바로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을 주시고 이렇게 힘을 북돋아 주십니다.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롯을 보내게 되죠. 이 보내는 장면에서 보면 저는 이 넉넉함이라는 이 단어가 또 떠오릅니다.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한 친족이라 18절에 보면 너나 나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자. 야, 우리 싸우지 말자. 아브라함과 롯이 싸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밑에서부터 싸움이 올라올 때 그것을 선제적으로 얘기하고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린 한 가족 아니냐. 이렇게 넉넉함을 보여주고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너 마음대로 해라. 너 좋은 곳으로 가라. 나는 어차피 여기 있어야 되니까 너 마음대로 가라 라고 이렇게 선택권을 롯에게 보장해 주죠. 그래서 이게 뭐 인간적으로 뭐 인격이 좋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넉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 우리는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요. 이런 넉넉함을 가질 때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계속적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땅은 넉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때로는 내가 아끼는 것을 내어 놓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가장 좋은 것이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순종하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이렇게 노래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부족함은 정말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죠. 당연히 어떤 때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다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주께서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가는 것이죠. 사명자는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에 갈 때도 있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도 있고, 하지만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이 사실을 시편 23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함 없는 삶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들이 있음을 분명히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런 상황들이 있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시편 23편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이죠. 푸른 초장이 있으나 사람들은 앞에 쉴만한 물가 이런 것을 집중할지 모르겠지만, 성경 기자가 정말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그것이죠. 내가 그런 데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지만 여전히 주께서 나를 지키시고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나는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 난 주님 떠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은 넉넉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를 성장시키는 땅이고요, 우리를 훈련시키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사명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높이는 우리 서일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낙심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셔서 늘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